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함께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짧은 만남 긴 여운, 짧은 만남 긴 여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몇 월인가요? 어느덧 5월입니다. 벌써 5월이 됐고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내일 주일은 패밀리 워십,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앞마당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이렇게 가정의 달 첫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대학부 여러분들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도 가족이잖아요. 청년대학부 안에 그룹이든 팀이든 부서든 우리 가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대학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만난 여러분들 가족들도 평안하기를 축복하면서 응원합니다. 오늘 대학부는 소풍 다녀왔죠? 오늘 어땠어요? 네, 좋았죠. 오늘 좀 비가 와서 걱정됐지만 그래도 한참 소풍할 때는 그래도 비가 그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보통 저는 여러 번 제가 언급한 것 같은데 토요일 청년대학부 예배 설교든 다른 설교든 주일에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설교가 없었습니다. 1부부터 5부까지 다 강사 목사님들이 다 다른 강사 목사님이 오셨고 주일 저녁 찬양 예배도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어느 강사님 말씀으로 할까? 5부 때 그래도 청년들이 제일 많이 들으니까 5부 때로 할까? 어느 분이 제일 좋을까? 1부부터 5부까지 다시 다 들었습니다. 주일 저녁도 다시 듣고 하다가 그냥 부활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화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귀국하셨는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하셨지만 오늘 새벽 말씀 듣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새벽, 금요일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고 썼습니다. 4월 20일 부활주일 말씀 제목 어두움에서 건져주시는 산소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귀국하신 후에 수요일과 금요일 새벽에 전하신 말씀 내용은 빛과 관련된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수요일 새벽에는 나의 밖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내 안을 비추는 빛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 공교롭게도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수요일에는 시편 119편 130절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금요일 새벽에는 복음의 광채, 그것도 빛에 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빛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빛 가운데 그 사람을 어두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고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 본문 이전에도 사도 바울은 참 많은 신문을 당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도 신문을 당했고 로마 총독 앞에서도
신문을 당했고, 또 오늘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아그리빠인데요,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정식 명칭입니다. 이름에 원래 헤롯이 들어갑니다. 성경에 예수님과 관련해서 헤롯이라는 왕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다 같은 헤롯이 아닙니다. 근데 헤롯 아그리빠 2세 역시 헤롯 가문의 자손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사내 아이들 다 잡아 죽인 그 헤롯 왕이 나중에 예수님 다 자라고 나서 십자가 못 박히신 후에 나중에 사도 바울까지 그 헤롯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이 더 건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대를 이어서 헤롯 왕이 통치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는지 고백합니다.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때가 정오였습니다. 동행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어요. 근데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모든 동행이 그 빛을 동시에 봤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은 저만 들렸습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때 바울이 어떤 소리를 들었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참 많은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했다고 나옵니다. 무려 26장을 읽었는데 14절에서 18절까지가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죠. 사울을 만나주시고 사울에게 말 거신 내용이 14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집니다. 사실 바울의 이름이 아직 사울일 때, 사도가 아니라 박해자일 때 예수님께서는 빛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만나주신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꽤 여러 번 언급됩니다.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이때는 이제 처음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도행전 9장.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도 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면 빛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을 때, 오늘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을 때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음성 가운데 만난 이 사건은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었던 거죠.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된 거야? 너 원래 이렇게 안 살았잖아. 제가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면요, 그때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평생 잊지 못하는 그 얘기. 원로 목사님께서 수시로, 이건 너무 작아서 할 수가 없네. 나중에 제가 혹시 설교하다가 비염이 생기면 제가 쓰겠습니다. 갑자기 뭘 쓰신다거나 취사병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담임 목사님께서 어리셨을 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이야기를 그 계속 이야기 하시잖아요. 근데 들을 때마다 우리는 뭔가 새로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구나, 그걸 우리는 느끼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야기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198기, 우리 교회 198기 새가족 교육 4주차 강의에 강사로 들어갔습니다. 한 20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샬롬관 2층 두란노실이 꽉 찼는데, 그분들에게 4주차가 이제 성경입니다. 첫째 주 오리엔테이션, 2주차가 예수 그리스도, 3주차 교회, 4주차 성경, 그렇게 4주 동안 하는데, 청년부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새가족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4주차 강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좀 PPT 자료도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PPT도 제가 만들어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좀 의아했던 것은 내가 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청년대학부 담당 교역자가 우리 교회 새가족 교육에 들어간 적은 없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지? 그리고 이번에 한번 참여하고 끝나는 게 아니래요. 이번에 198기였는데 199기, 200기, 뭐 해병대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계속 생길 때마다 저는 4주차 강의는 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걸 정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순복했지만 나 다른 것도 많이 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이것까지 맡기시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6일 전이죠. 지난 주일에 새가족 교육 4주차 강의 갔다가 마음이 풀렸습니다. 새가족들이잖아요.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교회 자체가 처음인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근데 어쨌든 새가족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대와 두려움, 설렘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하는 말을 초롱초롱 듣고 계신 그분들의 눈빛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더 은혜 받고 나는 저랬었던 적이 있었나? 참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내키지 않은 일, 부담이 되는 일 혹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그걸 감당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주어졌을 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도 참 특별한 날이었죠. 청년대학부에서만 3분의 목사님들이 새롭게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박재현, 김석현, 김승택 목사님이 안수를 받으셨죠. 수요일 저녁에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그래서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청년대학부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전도사님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얘기했을 때 한 번에 달려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같은 목사입니다. 청년대학부 목사가 아니라 청년대학구 목사입니다. 9명이 다 목사가 되었는데, 아무튼 다 목사님으로 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대학부나 청년부 중에서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면 저희는 집사님이라고 부를 겁니다. 아무튼 3분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3분이 안수를 받으셨는데 3분 모두 저에게는 참 특별하죠. 감사하고 동력자고. 그런데 그 중에서 김승택 목사님은 좀 이번에 좀 특별했던 것이 목사 임직식 때 성의 그 가운이라고 하죠. 그거를 입혀드리는, 선배 목사님이 입혀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친척 중에 혹은 아버지가 아니면 지인 목사님이 이렇게 가운을 입혀주기도 하는데, 김승택 목사님은 저에게 부탁을 하셔서 부족하지만 제가 그 가운을 입혀드렸습니다. 근데 김승택 목사님도 보니까 눈물을 많이 흘리셨는데 저도 또 생각보다 울컥하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목사 임직을 앞두고 사단의 방해와 시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에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김승택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도 다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김승택 목사님 이번에 참 쉽지 않았습니다. 목사 임직 하루 앞두고 월요일에 김승택 목사님 어머니께서 전신마취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아직 회복이 되지 않으셨지만 아들 임직을 보기 위해서 잠시 퇴원하셔서 임직식을 보셨습니다. 글썽글썽 하시면서 수시로 일어서셨다가 앉으셨다가 겨우겨우 참석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승택 목사님 사모님 갑자기 임산부처럼 배가 지난주에 불러왔어요. 그래서 지난주 내내 여기저기 응급실 다니셨습니다. 주일에 사모님 혼자, 김승택 목사님 지난주 오부 때 찬양인도 하셨죠? 맞죠? 네. 오부 때 찬양인도 하셨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남편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혼자서 6군데 병원을 다니셨지만 그 6군데 병원에서 다 우리 병원에는 치료 못합니다. 다 됐죠. 그래서 월요일 날 같이 병원 가서 겨우 치료받고, 하지만 온전치 못한 상태로 화요일에 한복 입고 겨우
목사 임직에 참여하셨습니다. 김승택 목사님 앉아 계시고 그 뒤에 사모님 앉아 계시고 그 뒤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사모님이 계속 울먹울먹 하시면서도 손과 몸이 계속 부들부들 떨리는 제가 느끼면서 계속 저도 기도했습니다. 김승택 목사님의 여동생 김신혜 자매는 청년부 임원단으로 섬기고 있는데 올해 오빠의 목사 임직을 앞두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임원단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김승택 목사님의 목사 임직을 앞두고 그 집안의 주변의 모든 여성이 다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너무 짠해서 이렇게 가운을 입혀주고 또 뒤에서 기도하면서 저도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김승택 목사님도 울었는데 이게 좀 저 앞에서 찍은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요, 제가 울컥했던 진짜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처음 목사가 됐을 때 10여 년 전에 그때 제가 목사가 됐을 때 임직 받을 때 그때가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의 가운은 저희 아버지께서 입혀주셨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참 별론데 목사로서는 괜찮은 나중에 이 부분 지워주세요. 근데 입혀주셨는데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그날 안수 받으시는 분들 중에 저만 퐁퐁 울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근데 이렇게 한 분 한 분 악수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악수하고 지나가는데 아버지 앞을 지나가는데 아버지께서 대서가 하면서 꼭 안아주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생각이 나서 저도 그날 많이 울컥했습니다. 다시 이제 또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 만나셨습니까? 우리도 만남이 있었다면 처음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만났던 그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때가 정확하게 기억납니까? 정오였어요? 아니면 뭐 빛이 비쳤습니까? 어떤 음성이 들리던가요? 어떤 식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 왜 이렇게 됐어?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이런 상황이었어. 때는 이때였고 누구누구랑 같이 길 가고 있었는데 빛이 비쳤고 모두가 엎드려졌는데 나에게 이런저런 음성이 들렸어. 너도 믿어봐. 그렇게 오늘 23절까지 읽었는데 24절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성경책 펴고 계신 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 지금 신문당하고 있어요, 법정에서.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증언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하나 더 나아갑니다. 당신도 믿어보실래요? 여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그 시간을 잊지 못했고 평생 그 시간 안에 살았고 평생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빛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 경험이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만남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인증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도 여러 인증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분이 진짜 명성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2년을 섬겼습니까? 지금 진짜 계세요? 혹시 사역을 안 했는데 사역을 한 것처럼 교회에서 뒤를 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철저하게 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풀타임으로 2년을 전임으로 섬겼던 분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아니면 교육이나 준전이면 4년을 섬겨야지 안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증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사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사도의 자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격은 뭐냐면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 그 사람들이 사도가 됩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었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행적을 다 봤던 사람들이죠. 상관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행적을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사도가 되었냐? 빛 가운데 만나주시고 음성 가운데 말씀해 주신 이 만남,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신 거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입니다.
빛과 음성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고 그 기억을 평생 간직하며 증거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 기억하며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반드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순간을 기억하며 나도 예수님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한 우리는 구별된 은혜, 나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자, 13절 말씀을 보니까 빛이 비쳤는데 사도 바울만 비춘 게 아니라 그 일행들을 동시에 비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 빛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만 엎드려진 게 아니라 그 일행들도 다 같이 엎드려졌습니다.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빛을 체험한 거죠. 이제 우리 세계교회 연합 집회가 올인원 그 집회가 4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함께 만나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새성전에서 많은 인원들이 함께 동시에 드리는 예배죠.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일행이 모두 경험하였던 그 빛과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만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나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집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가 빛나는 집회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1000명이 넘게 이렇게 모여있는데 동시에 역사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그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이고 있었는데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합니다. 모두가 동시에 성령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연합집회 가운데 모두가 함께 그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았다며 바울처럼 우리도 그 은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모두가 은혜를 받더라도 나만 특별히 받는 은혜를 받아 먹어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동행들이 다 땅에 엎드렸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바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소리를 들으니, 우리가 아니라 내가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야 이거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해 그럴 수 있겠지만 22장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그 부분이 나오는데 화면으로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2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빛의 은혜는 모두 누렸습니다. 그러나 음성의 은혜는 오직 누구만 누렸습니까? 바울만 누리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같은 예배에서 같은 설교를 여러분들 듣고 있죠. 그런데 동시에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각자 은혜 받는 포인트는 다를 수 있고 나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따로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말씀은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를 발견한 거죠. 근데 그게 보면 다 달라요. 다 이 부분에서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사님 사진 보니까 못생겼던데 저도 사랑하시겠네, 이런 식으로 은혜 받을 수도 있다니까. 다 포인트가 다 다르다니까. 이따가
제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황대성 목사님 같은 사람도 찬양 부르는데 저도 목사 될래.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은혜 받는 포인트는 다 다른데 내가 특별히 받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꼭 잡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설교자가 공예배 시간에 특정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 사람만 생각해서 누군가를 한 명만 대상으로 콕 집어넣고 나 오늘 널 위해 준비했어, 드러내든지 안 드러내든지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러면 안 돼. 그게 좋은 마음이든 안 좋은 마음이든, 안 좋은 마음이면 더 안 좋죠. 감히 저 성도가 이렇게 행동해? 내가 이번에 말씀으로 쳐야 되겠어. 그럼 그 잘못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설교자는 모두에게 대상으로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은 그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말씀을 주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내게 구별된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오늘 여러분에게만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바울에게만 특별히 허락된 음성의 내용 자체는 참 속상합니다. 아까 13절 14절 함께 읽었는데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왜 나를 박해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단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을 발견할 때마다 붙잡아가고 감옥에 집어넣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빛으로 만난 예수님은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너 왜 나 박해해? 열심히 살았는데 그는 주님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만약에 제가 주님의 음성을 귀에 박히도록 혹시 듣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런 음성이라면 저는 감당할 수 있을까? 대서가 너 왜 목사 돼서 나를 괴롭히니? 대서가 너 왜 목사 돼서 명성교회 돌아가서 명성교회 더 힘들게 해? 대서가 너 왜 청년들 힘들게 하니? 저 이런 음성 들으면, 만약에 들리면 저 당장 청년대학부 그만둘 수 있습니다. 목회 자체를 그만둬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음성을 들으면, 아니면 회개하고 다시 변화되든지. 이대로는 못 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으신다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야? 너 왜 교회를 힘들게 해? 너 왜 그룹원을 힘들게 하니? 너 왜 리더를 힘들게 하니? 그런 음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시면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께까지 가지 않더라도 만약에 누군가 황 목사님 왜 담임 목사님 힘들게 하세요? 이런 말만 들어도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황 목사님 왜 청년들을 어렵게 만드세요? 이 말도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게 너에게 고생이다. 이거는 당시 자주 쓰이던 표현이었습니다. 가시체라는 게 뭐냐면 침이나 가시를 중간중간에 박아놓은 채찍 같은 거예요. 짐승의 주인은 수레를 끄는 짐승이나 어떤 짐을 메고 가는 짐승을 이렇게 쳐서 앞으로 가게 만들죠. 그래서 짐승이 앞으로만 잘 가면 가시체를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뒷발질을 하면 계속 두드려 맞는 거죠. 아파도. 이게 지금 사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인 뜻에 따르지 않고 내 고집 피우다가 더 고생하는 모양. 자기 딴에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걸어갔고 뒷걸음질 쳤고, 더 나아가서 그는 그 가시체로 자기가 두드려 맞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박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5명이 안수를 그 노회에서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때 2명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펑펑 울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드디어 목사 안수 받는다, 감사하다 막 그러고 있는데 좀 늦어지신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 순간 제가 지었던 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에게 상처받았다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왠지 상처받은 것 같은 청년들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전도사로 살면서도 내가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내가 목사가 되면 하나님 괜찮으신가? 나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나 때문에 주님이 더 상처받지 않으실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엄습했고 감사보다는 회개의 눈물이 펑펑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이런 저의 속도 모르고 선배 목사님들은 황 목사만 울었다고 바람직하다, 그렇게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누군가는 그랬어요. 제가 미안하다고 했더니 임원단 중에 한 명이 목사님은 미안하다는 말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저는 계속 여러분들께 미안한 이유가 혹시 나 말고 다른 목사님을 만났다면 좀 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수월하게 하지 않을까? 조가이 자매인가요? 조가이 팀장은 제가 2016년 12월에 여기서 사임할 때 마지막 인사할 때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어떻게 인사했었냐면 그때도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좀 더 좋은 교육자를 만났더라면 여러분들이 행복했을 텐데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제가 그때 아마 가이자매가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심하지 맙시다. 우리의 열심이 주님의 뜻과 반대 방향일 수 있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주님을, 교회를, 성도를 박해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겸손하게 주님 뜻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과 반대로 살거나 주님을 박해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걸어가신 길 따라가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빛 가운데 그리고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바울은 이제 새롭게 사명을 얻습니다. 그 새롭게 얻은 사명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그 눈을 다시 뜨게 하셨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PLT 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나 너 용서했어, 너 이제 거룩한 백성이야. 그럼 너도 할 일을 해. 속죄제 이후에 번제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늘 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는 속죄제를 위해서, 하나는 번제를 위해서입니다. 용서받은 우리는, 속죄제로 용서받은 우리는 항상 번제로 나를 헌신해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명 받습니다. 부르심 받습니다. 너 예수님 믿고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었어.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의 빛을 평생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이 그토록 목숨 걸고 전하고 다녔던 내용입니다. 우리 23절 마지막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는
빛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 평생 주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전하고 다녔고,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예수님의 빛을 그가 대신하여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 22절에는 뜬금없이 마지막에 갑자기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 뜬금포 이름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 이름이 나오나요? 모세. 모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것과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난 장면이 참 비슷하네. 일단 둘 다 잘난 사람이었죠. 모세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바울 사울일 때 유대인의 촉망받는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빛 가운데 하나님 만났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만났죠. 그리고 바울은 길 가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 두 사람의 삶은 또 완전 정반대로 바뀝니다. 애굽의 왕자 모세는 애굽을 등지고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키는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박해자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빛으로 만난 하나님 때문에 둘 다 이전과는 완전 새로운 삶,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그들이 걸었던 삶의 방향이 주님과 정반대였잖아요. 가시체를 뒷걸음질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정반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주님과 같은 방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새롭게 만나고 변화되는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빛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 은혜 받더라도 나만 특별히 받는 은혜가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주님의 뜻과 반대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걸어가신다면 주님 뜻대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며 늘 주님 증언하는 바울과 같은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내 열심 때문에 주님이 박해를 당하시거나 주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의 메시지가 저에게 너무 큰 위로와 울림이 되었습니다. 제가 참 좋게 보는 청년인데 그렇다고 제가 그 친구만 특별히 따로 챙기거나 말을 걸지도 못합니다. 그 친구 외에도 제가 만나고 신방하고 챙겨야 될 청년들이 많이 있죠. 다른 사역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청년은 제가 없어도 알아서 잘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주일에 다른 교육자님 만나러 왔다가 그 교육자님이 자리에 마침 잠시 안 계시는 상황에서 저랑 잠깐 인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주일 밤에 잠시 나눈 대화도 제겐 빛이었고 충전이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짧은 만남 긴 여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원래는 제가 설교 제목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빛 눈뽕이잖아요. 그래서 악 내 눈 막 이렇게 하려다가 아니면 안 본 눈 삽니다 막 이런 거 하려다가 좀 이거 아니다. 그래서 짧은 만남 긴 여운. 바울이 빛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간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았을 것 같다. 빛으로 만났는데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광속이잖아요, 광속. 그러나 그 짧은 만남을 바울은 평생 긴 여운으로 기억합니다. 틈만 나면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 이랬다고. 이 고백이 그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지만 상관없어. 예수님만 높이면 돼. 예수님만 빛나면 돼. 귀국하신 담임 목사님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 연약했던 시절을 기억하며 평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았다.
바울도 가장 연약하게 엎드려졌던 이 기억을 평생 긴 여운으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빛으로 여러분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니 눈을 들어 주님만 알아. 우리 처음 만난 그때를 기억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너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빛으로 임하신, 나는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이 시간 주님 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가운데 처음 주님 만난 그 순간을 평생 언급하며 자랑합니다. 오히려 자기한테는 약점이고 약함인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만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누리는 은혜 나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만 허락된 은혜가 있다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증거하는 빛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을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의 간증이자 우리 공동체의 간증인데요,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이 시간 이재미 목사님의 둘째 대명 소망이 이름 이예지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호흡을 혼자 못해서 중환자실에 있다고. 우리가 기도한 이후부터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해서 오늘 아침에 퇴원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기도가 필요할 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에 가장 자신의 가정을 살피지 못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가정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가정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주님을 예배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다 한때는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님만 만날 수 있으면 수련회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시간이 아깝지 않았던, 그렇게 해서 결국 만난 첫 번째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그 기억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혹시 잊었다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주님 만난 사람으로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의 달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공동체가 기도했을 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한 아이의 생명을 낫게 해주셨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 청년들의 가정 가운데, 팀 그룹 공동체 가운데 상처가 있고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는데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많은 사역 감당하고 계실 때에 제일 많이 소외되는 사모님과 자녀들 지켜보아해 주셔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이 2025년 5월에 가장 평안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연합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크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집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음성 가운데 주님을 특별히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교회 청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게 되는, 알아가고 넓어지는 그런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분의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주님 만난 시간, 안수 받았던 시간,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리라 결단했던 그 시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목사님들 되시되 그들이 먼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목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